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꽃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세벨과 아합 왕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악한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들의 행태들, 정치력을 가지고 비언약적 시릭정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 내 편 겹치고 배부르면 장땡이라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온 지도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의 시대, 이 아합의 조상인 이 오므리 왕조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를 넓게 차지했었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도 받고 했던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암흑기로 기억합니다. 그런 아합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가장 마지막 절에는 그 아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악한데 심지어 엘리야마저 이스라엘을 떠나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더욱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의 엉망진창인 왕들의 이야기, 그 죄가 하도 버라이어티하여서 놀랍다가도 계속 반복되니 지겹기까지 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이 이야기를 성경이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절대 다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것, 나쁜 것은 너무 쉽게 배웁니다. 진짜 삶의 그 이면의 가치와 중요한 것들을 배우려면 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컸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아합이 죽어서 좀 나아질까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게 되었고, 심지어 엘리야마저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본문 여러 군데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역할할 것임을 이미 알리셨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당시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제자들도 엘리야도 엘리사 자신도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 숨을 쉬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이동할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할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그 다음엔 여리고로, 그 다음은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때마다 엘리사는 2절, 오늘 본문 2절, 4절, 6절에 단어 하나 다르지 않게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스승의 임종을 지키려는 충정 때문일지 엘리사는 하나님과 그 스승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반복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마침내 두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때인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아 강물을 내리쳤는데 강물은 이리저리 갈라지며 바닥을 보인 것입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의식했을 것이고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의식하며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듯이 엘리야 또한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또 깨닫고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리더로서의 권위, 그것의 상징이었다면 엘리야는 겉옷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건너매 둘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세 번의 거절과 달리 이번에는 엘리사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리고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십시오, 2배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의 간절함과 이 엘리사의 열심이 엘리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본문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은 2 몫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몫을 내게 달라. 그것도 2배 아닌가, 갑절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한 집안의 맏아들들은 다른 자녀들과 달리 2몫의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상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위를, 그 인정을, 그 장자로서의 가문을 이어가는 권리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과 함께 했던 선지자적인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그 시대가 악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는 불안감의 토로였을까요? 선생님,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지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힘이 2배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었을까요? 그러나 먼저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뿐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동력자들, 선지자 후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나 적법한 그런 어떤 절차, 어떤 조직적 인정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비로소 선지자 제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그 리더로 감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엘리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이 없고 그냥 일요일 루틴처럼 교회에 오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직분 또한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분과 직분, 어떤 조직적으로 합의된 역할이나 지위로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합과 그 아들들, 그 오므리 왕조의 권력과 우상 숭배는 뻔히 눈에 잘 보입니다. 그 힘이 눈에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도 보이고 결과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게 세상이고 이런 게 인생이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하늘을 우리 인생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한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무한의 초월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의 요청에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은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기적과 그 놀라운 표적들을 엘리사가 잘 배워서 감당하는 것이니 그도 믿을 만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 학교의 시스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로부터 그런 권위와 능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곤란하다. 네가 구하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마지막을
네가 함께하도록, 엘리사 네가 함께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분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길을 섭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더니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스승의 뒤를 쫓아가야 했던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는 자기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였던 이 엘리사는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외치는 겁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고 놀라기도 했지만 엘리야의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하며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선지자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부터 여기까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옷을 벗어 요단강을 쳐고 갈라서 건너게 했던 엘리야와 그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였던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자들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내게 두 몫을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장자답게 하십시오. 당신의 권위와 능력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요청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사를 여호수아와 비추어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은 겹쳐서 읽히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엘리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읽어야겠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엘리야를 따라왔고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삶을 들여다보고 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길들을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힘과 같이 온 세상은 세상이 가진 힘과 그 권력과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담아두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땅이 말하고 이 땅에 가진 힘을 거절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능력이나 힘, 권리나 우리가 가진 어떤 부요함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과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반응하고 붙들리며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결국 완성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